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창세기 39장 1절에서 8절까지인데 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싸니라.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꼭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꼭 됩니다. 자, 이번 주간에도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전도 구하겠습니다. 사랑하면 함께 가서 전도합시다. 사랑하면 함께 가서 전도합시다. 사랑하면 함께 가서 전도합시다. 아멘, 아멘. 이쪽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쪽 좌석이 오늘 많이 비었네요, 그죠? 권사님 대표로 참석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이게 청년들 자리도 많이 비었고, 이쪽엔 남자 청년들 자리인데 여기는 조금 작고, 여기는 나이 드신 청년들이 좀 앞으로 많이 와 있네. 마음이 청년들이야, 그죠? 우리 청소년 공동체 자리는 그래도 꼭꼭 차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꿈을 꾸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아멘. 꿈은 우리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것이 아니고 꿈은 우리가 꼭 가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두르만 카포드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꿈꾸지 않는 인간은 땀 흘리지 않는 사람과 같다. 그런 사람은 많은 독을 쌓을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땀을 많이 흘려야 되죠. 할렐루야. 땀을 흘릴 때 우리 몸 안에 있는 독소들이 땀과 함께 밖으로 배출이 돼요. 근데 만약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우리 안에 독이 그냥 쌓이는 거다. 그리고 꿈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꿈꾸지 않는 사람은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과 같다. 다시 말하면은 이 사람 안에 독을 쌓아놓고 있는 것 같다. 그래, 꿈꾸지 않는 사람, 꿈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꿈은 소유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꼭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꿈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꿈을 꼭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사명을 주셔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이 될 때 이 사명을 우리가 구체화시키기 위한 비전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적과 목표, 꿈과 비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를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가치와 비전을 심어주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가치와 비전을 우리 가슴에 품고 내가 해야 될 내 인생의 비전을, 이 사명을 중심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모든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면은 각각 교회는 그 사명을 받아서 각각 교회에 주신 비전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우리의 비전은 뭐죠? 1100 세계 비전이에요. 할렐루야. 1000명의 제자를 세워서 100 비전 교회를 온 지역 민족 열방에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비전이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의 비전은 어디에 가야 될까요? 하나님 주신 사명, 우리 교회의 비전, 그 안에 여러분들의 비전을 가져야 돼요. 아멘. 이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요? 학생은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비전을 가져야 되고, 직장인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야 되며, 그리고 목적은 뭐죠? 직장 생활, 공부 모든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에서 나는 이쪽 분야, 나는 이 분야, 이 분야, 저 분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 주신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 달란트대로 직업도 정하고 우리 삶의 목표를 정해서 거기에 우리가 힘쓰고 달려갈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품는 거죠. 이 꿈을 품지 않으면 오늘 이 카포드라는 사람의 말대로 독을 품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꿈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무서운 이야기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꿈이 없는 백성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꿈을 갖고 있냐 아니냐는 너무 중요해요. 자, 우리 모두는 꿈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오후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주가 되는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더욱더 강조하려고 해요. 그리고 꿈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꿈 없이 살아가는 가나안 땅의 요셉의 형제들 11명 관심 없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초관심을 가졌어요. 여러분, 11명이 중요할까요? 한 명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숫자적으로 보면 11명이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꿈 없이 살아가는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요셉의 형들, 그리고 요셉 한 명 동시까지 포함해서 11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그러나 요셉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내려간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요.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수없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었고, 하나님은 이 꿈꾸는 자에게 풍성한 삶을 결국 결말로 주셨어요. 여러분, 시대와 장소의 구분 없이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 꼭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 나라 가치와 그 비전은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냐면은 바로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꿈꾸는 사람이 있는 시대와 장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오늘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이 요셉이 그게 종으로 팔려감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어떻게 됐어요? 형통하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 친구들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이 사람이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꿈꾸는 사람인가, 이것을 여러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꿈꾸는 사람과 함께 있게 되면요,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리다 그 말이죠. 그러나 맨날 개꿈이나 꾸고 이런 사람들과 있게 되면은 나도 개꿈 꾸는 사람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에 모든 몰입된 거기에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 그를 이루어가는 꿈꾸는 사람들, 그 꿈꾸는 사람들이 있는 시대, 그런 사람들이 리더로 있는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꿈꾸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우리 요셉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요셉도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17살 소년입니다. 하나님은 나이가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에게 꿈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꿈을 가진 17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70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85세의 갈렙 노인과도 함께 하셨어요. 꿈을 가진 사람은 나이를 초월해요. 세상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칸트라는 사람은 그의 나이 74세에 유명한 철학책을 썼어요. 베르디라는 사람은 85세에 아베 마리아라는 이 유명한 곡을 작곡했고, 시인 테니스는 80세에 죽음의 항해라는 시를 썼어요. 나이가 근데 80세 이상 되래요. 괴테는 80세에 파우스트라는 책을 썼다. 미켈란젤로는 85세를 죽을 때까지 성 베드로 성당에 이 공사를 감동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꿈을 갖고 있는 사람, 인생의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이를 초월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꿈을 가진 사람을 인도해 주세요.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자, 오늘 꿈을 가지고 꿈을 꾸는 자라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가진 사람을 인도하시는 법을 우리가 보고 우리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하셔요.
우리는 하나님 꿈을 내가 가졌다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주시겠구나, 평탄한 길로 이루어주시겠구나, 저절로 이루어주시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도 보게 되면요, 앞뒤 이렇게 요셉의 전 삶을 들어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는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어떤 길로는 웅덩이에 버리시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황량한 광야로 보내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가고 싶지 않는 애굽이라는 곳으로 보내시기도 하고, 신분을 바꿔가지고 노예로 만드시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가지고 꿈꾸는 사람을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보면은 시련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죽기 일보 직전에 간 그런 사람도 있었고 항상 평탄한 삶만 아니었단 말이에요. 꿈꾸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련이라는 웅덩이를 통해서도 인도하시고 어떤 평등한 길도 인도하시지만은 이런 등등의 많은 환경들과 방법을 가지고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꿈을 갖고 있다라면은 오늘 요셉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고 오늘 우리 삶 안에 생각하지도 못하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는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거기에 어때요? 막 어렵고 힘들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원리를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 요셉과 같이 꼭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꿈꾸는 자들에게 성숙시켜요. 꿈꾸는 자를 성숙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인격이나 아니면 어떤 지위나 아니면 무언가 하나님 주시는 그 꿈을 이루려고 하게 되면 성숙해야 돼요. 뭐가 돼요? 영적으로도 성숙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인격적으로도 성숙해야 되고, 또 몸도 성숙해야 되고 등등 성숙해야 되겠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성숙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시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17살을 먹었는데 바로 애굽의 총리로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세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앞으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17살을 먹은 이 청소년을 애굽의 총리로 세울 수가 없는 거죠. 한 단계 인격을 성숙시키고 실력도 만들어가며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잘 갖추어서 때가 되었을 때 총리로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해요. 자, 이해가 되시죠?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들을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가 시련이라는 도구예요. 시련. 성숙은 시련을 통해서 얻어진다. 요셉은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왜 팔려갔냐면은 그 모습은 형제들이 팔아버렸지만은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숙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시고요. 팔려가게 만들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그를 산이라 그랬죠. 요셉이 이끌려 내려가는 곳은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이에요. 여기 이끌려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원문을 보게 되면 손발이 묶여가지고 끌려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팔려갈 때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노예같이 그냥 저절로 끌려갔다가 말이에요. 이렇게 처음부터 시를 했어요.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제일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12형제 중에서 맨날 비단 옷 입고 형제들은 나가가지고 농사를 짓고 그리고 또 양도 치고 하는데 매일 집에서 아버지와 같이 있는 그만큼 정말 호강하며 살았던 친구예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완전히 역전돼 버렸어요. 손발이 묶여가지고 끌려가지고 애굽으로 지금 노예로 팔려갔다가.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도 보면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끌려간 것도 마귀에게 끌려간 것도 광야, 시련의 장소, 고난의 장소였어요. 요셉은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이렇게 내려가게 만드시고, 할렐루야, 내려가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내려가는 자가 돼야 되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다 올라가려고 해요. 그냥
존귀함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려고 하고 위치를 올라가려고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꿈꾸는 사람들을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낮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비우고 자기 자신을 쳐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먼저 만드시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 시작 전에 광야로 먼저 가셨고, 지금 요셉이 앞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 위하여 어떻게 애굽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고 꽁꽁 묶여가지고 노예 신분으로 그렇게 끌려가게 만드는. 요셉은 도단 땅에 있는 구덩이에서 애굽의 노예라는 구덩이로 장소가 옮겨졌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옮겨진 이유는 그가 갖고 있는 꿈 때문이었어요. 꿈을 갖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꿈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든지, 아니면 꿈을 이룰 수 있는 환경으로 꿈꾸는 자의 터전을 옮긴다, 그 말이죠. 꿈 때문에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요셉이 가진 꿈은 너무너무 컸어요. 그 꿈은 가나안 땅이라는 이 조그만 땅에서 감당할 수 없는 꿈이었어요. 누가 주신 꿈이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 요만한 꿈을 주시지 않아요. 이만한 것도 주시지 않아요.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가 이게 나는 안 닿네, 그죠?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바로 그 꿈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꿈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요만한 꿈인가?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런 하나님 주신 꿈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무한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이루는 곳이 가나안 땅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 그리고 엄청난 땅을, 넓은 땅을 갖고 있는 그곳에 누구를 보내요? 애굽에 요셉을 보냈던 거예요. 요셉이 가진 꿈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래서 구덩이에서 어떻게 해요? 애굽이라는 구덩이로 딱 던져진 거예요. 꿈을 이룰 수 있는 환경으로 옮겨졌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그 땅은 요셉을 어떻게 연단하는 땅이었어요. 시련은 하나님께서 꿈꾸는 자를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은 꿈을 좋아해도 꿈을 성장시켜 나갈 때 시련과 훈련과 연단받는 건 싫어해요. 여러분도 그렇죠? 학교에서 시험 치면 100점 맞으면 그거 다 좋아해요. 그런데 100점 맞기 위해서 공부해라 그러면 그건 싫어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런 거죠. 그냥 가만 앉아가지고 그냥 100점 맞았으면 좋겠는데 세상에 그런 일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꿈도 마찬가지예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훈련, 연단, 이 시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꿈꾸는 자를 장소로 옮겼다. 여러분, 꿈꾸는 사람들은 대가 지불이 꼭 필요해요. 내려놓음이 있어요. 자기를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꿈꾸는 사람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는 그 역사가 먼저 필요하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가 성숙할 때까지 꿈을 성취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구한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교수님은 이런 책을 써요.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하나님이 기르셨던 영적 지도자들이 대부분은 이런 시련을 통과했다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허드슨 테일러를 여러 시대에 영향을 끼친 선교사로 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혹독하게 훈련시켰다. 그때마다 이 선교사님을 공격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자서전을 이용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방해하는 최대의 적은 모든 상황이 내게 불리하게 보이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좀 이해가 돼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인데 환경들이 나에게는 불리해. 이것도 나에게는 안 맞는 거고, 이거는 나에게 손해를 주는 것 같고, 이거는 나에게 부정적인 것들을 만들어주는 요소, 이렇게 보면서 그것을 생각으로 갖게 되는 것, 이것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가장 공격을 받았던 그런 문제덩어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와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어떤 음성을 기억해야 되냐면,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성경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 1년 이 훈련을 우리 같이 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죠. 왜요? 성경 말씀이 내 마음속에 꽉 어떻게 해요?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창념시키라 그랬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은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묵상된다 그랬죠. 그럼 이 묵상된 말씀은
어때요? 내가 어떤 어려움 그 환경에 처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맞는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해요? 떠올라온다. 이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오늘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테일러 선교사님도 바로 그건 거예요. 이런 많은 부정적인 많은 생각들이 공격해 오고 자기 자신이 주신 사명이 막 흔들릴 때 선교사님이니까 이 말씀이든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아 버리지 않으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났다. 모든 상황이 내게는 불리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 길도 하나님의 길입니다. 최선의 길입니다. 그 길이 아니면 안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어요. 이 사람과 같이 하고 싶어요. 일을 하고 싶어요. 이 사람은 싫어요. 근데 싫은 사람 딱 붙여줘가지고 같은 조에 딱 넣어놨네. 여러분들 아우리치나 수련회 가면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나는 저 사람 진짜 싫어. 같이 있고 싫어. 그런데 조편성인데 보면 다 같이 해놨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최선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다를 때가 많은 게 아니고 아예 다르더라고. 내 경험으로는 달라요. 이 사람이면 맞구나, 이 사람이면 된다 했는데 여지없이 그 생각을 깨뜨려버리고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 쓰시는 것을 저는 탁 많이 봤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길을 인도하실 때 오늘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 뜻과 맞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최선의 길이라.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길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 길보다도 하나님의 길이 완전한 건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련과 역경이 오더라도 두려워하면 안 돼요. 훌륭한 항해사는 어디서 나오냐? 거친 바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장 선율이 아름다운 공명을 내는 바이올린은 고통스러운 황계사란 나무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그래서 한번 사진을 한번 띄워줘 볼래? 자, 이 나무 이상하게 생겼죠. 이 나무가 일명 어떤 나무냐면은 무릎을 꿇고 있는 나무, 이런 거 나무예요. 왜 나무가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이 나무는 어디서 난 나무냐면은 미국의 로키 산맥 3,000m 높이 가게 되면은 이 수목의 한계선이 딱 나오는데요. 근데 이 한계선을 딱 지나면 그 한계선에는 엄청 바람이 많이 분대요. 그러니까 나무가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나무는 그 환경에서 어쨌든지 내가 살아나려고 이렇게 무릎을 꿇는 나무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는 거기 로키 산맥에 혹독한 비바람 눈을 맞으면서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나중에 이 나무로 만든 바이올린은 상상할 수 없는 좋은 소리를 낸다. 그래서 여기서 이 나무를 가지고 그런 바이올린을 만든다고 그래요.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은 이 무릎 꿇는 나무에서 만들어진다고 해요. 여러분, 아름다운 영혼을 갖고 인생에 절묘한 순위를 내는 사람은 역경과 아픔을 겪어온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꿈꾸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매서운 바람 때문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그냥 그걸 받으면서 나는 왜 이런 시련 속에 살아?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는 존재가 아니고 이런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이 무릎 꿇는 나무와 같이 나는 버틸 거야, 이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견뎌서 결국은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과 같이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아름다운 향기나는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꿈꾸는 자는 바로 이 시련이라는 이 물을 먹고 성숙하다. 하나님은 꿈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그걸 성숙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시련이라는 이런 과정을 밟게 한다. 여러분, 꿈을 갖고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주신 꿈이라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심한 어려움들이 닥치고 있다는 정말 낭망적인 환경이다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련의 때라.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이겨나가 무릎 꿇는 나무와 같이 여러분 최고의 소리를 내는 그런 주님이 사용하신 악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꿈꾸는 자는 이 시련 중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시련이 오게 되면 우리는 그 시련을 집중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꿈꾸는 사람들은 이 시련이 올 때
물론 시련과에 싸워서 무릎 꿇는 나무가 되는 모습이 되지만은 그 중에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자, 꿈꾸는 사람이라고 다 꿈을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야.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행운을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어떤 남자가 매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발 한 번만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제가 다른 것 다 하나님께 요구한 것 보았지 않습니까? 다시는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 로또 당첨시켜 주세요. 로또 당첨시켜 주세요. 복권 당첨, 이렇게 몇 년을 기도했대요. 근데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쫙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이놈아, 로또에 당첨되고 싶으면 최소한 로또를 한 장이라도 사야지. 그래야 내가 당첨시켜 줄 게 아니냐. 로또 한 장도 사지 않고 복권 한 장 사지 않고 맨날 1등 당첨시켜달라야 돼요. 여러분, 시련을 만났다고 다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시련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시련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시련 당하는 자의 미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시련 중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자, 여러분 보시죠. 히브리 사람 가운데 애굽으로 팔려간 사람은 요셉 한 사람일까요? 또 다른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다른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어쨌든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 중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애굽 총리가 된 사람은 요셉 딱 한 명밖에. 남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여러 가지 자기의 신분에 팔려나가기도, 요셉과 같이 종으로 팔려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종으로 팔려간 다른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요셉은 미래를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건 그냥 총리가 된 게 아니라 그 노력 과정을, 그 시련 가운데서도 노력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련 중에도 목표에 집중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요셉이 시련 중에서도 꿈의 성취를 위해서 더 준비했어요. 여러분, 준비한 자가 결국은 미래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요셉이 그 시련 가운데서도 꿈의 성취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은 그의 성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자신을 대단하게 보았어요. 노예로 팔려갔지만 노예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영원하신 모든 왕 중에 왕 대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어디 가서라도 어떻게 떳떳했다 말이죠. 노예답게 살지 않고 종답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다. 믿음을 가진 자답게 살았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여러분, 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오늘 시련 속에서도 나 자신을 집중할 때 그 시련 가운데서도 미래를 예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신을 대단하게 봤어요. 그리고 주어진 환경에 순응했어요. 잘 적응했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봤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 자기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울 수가 있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 다시 말해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면 위대한 자가 된다. 아멘. 의외로 우리 청소년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자기 자신을 너무 비하시키는 사람들,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이 마음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한번 해봐, 넌 잘할 수 있어. 아니요, 전 못해요. 한번 해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에이, 못한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10명 불러가지고 물어보면은 8명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구죠? 누구 여러분들? 김한무게, 이한무게, 박한무게 맞죠? 그러나 여러분, 그 앞에 여러분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진리와 능력을 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 여러분들을 불렀다가 말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모습을 봐가지고는 키도 좀 작고 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이가 보시면 머리도 좀 이렇게 앞에 오고 뒤쪽으로 좀 많이 넘어가고 또 옆으로 자꾸 이렇게 포즈 나오고 하지만 당당해. 그죠? 왜 당당하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나를 불러 사용하신다. 아멘. 근데 나보다도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런 친구들이 의외로 보면은 아주 그냥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쭉 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했을 때 사람들 앞에 내가 당당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내 자신을 대단하게 볼 수가 있어요. 나는 대단한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대단한 일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그러면 별 볼 일 없는 일밖에 못하는 거예요. 별을 봐도 별을 못 보는 거예요. 나는 대단한 존재야 할 때 대단한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만. 아멘. 누가?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면 위대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긍정적이고 진정인 사람은 한 번에 한 가지씩 목표를 달성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 한 가마니 갖고 왔는데 그걸 한 입에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없어요. 조금씩 밥을 해서 먹어야지 점점점 그것을 다 해먹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긍정적인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탓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인 거죠. 요셉은 보디발 집에 들어간 날보다 철저하게 자신을 준비시켰어요. 그는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 집안의 모든 일을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에게 그 가정의 총무로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요셉은 이 보디발 집에 갔을 때 애굽 말을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자기 신분이 노예예요. 많은 노예들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하면 시간 떼어 보낼까, 편하게 지낼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요셉은 애굽 말을 공부했단 말이에요. 언어를 터득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가정에 총무로 사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사절에 보면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리라. 엄청나죠? 종으로 끌려온 자에게 자기 가정에 있는 모든 재산권 통장 집 문서 다 맡겼다 그 말인 거죠.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하다. 왜냐하면 믿을만 하니까. 할렐루야. 믿을만 하니까. 딱 보니까 이 친구는 됐네. 일을 시켜보니까 인정이 되고 믿을만 하니까 그렇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팔려가는 이 보디발이라는 집이,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6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가족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더라. 보디발은 애굽 왕의 시위 대장이에요. 지금 같으면은 중앙정부, 요셉 중앙정보부잖아요.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나 있죠? 정보부, 국가정보부, 그리고 경호실장 등 이런 걸 합해 놓은 것 같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람 딱 보면은 그 사람을 딱 알아요.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있단 말이죠. 그런 노예 가운데서 요셉을 확 찍은 거예요. 요셉은 성실하고 그리고 노예로 있으면서 꾸준히 자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바꿔나가면서 개발해 나가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자기 위치를 지키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요셉은 쭉 보게 되면은 권력지향적인 사람이 아니고 봉사지향적인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 모습이 몸에 배었어요.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어서도 권력을 휘두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위치에서 그것을 감당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 시절에 여러분들의 삶이 이 사람이 권력지향적인가 아니면은 봉사지향적인가 알 수가 있어요. 언제 알 수 있냐면은 수련회 가보면 알아요. 맨날 항상 늦게 일어나가지고 다른 사람 청소 다 하고 그럴 때 일어나가지고 그냥 겨우 옷 입고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일찌감치 일어나가지고 먼저 청소하고 휴지 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의 사람, 오늘 섬김의 사람을 사람들이 인정받을 뿐만 하나님께서 인정받아. 할렐루야.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 할 일을 다 하면서 실력을 쌓아. 그 실력 중 하나가 적응 능력이었어요.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은 중요한 실력이에요. 또 실력은 일을 처리하는 능력입니다. 요셉은 일을 처리하는 실력을 가졌어요. 단순히 지식만 아니고 실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부지런했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서 그냥 앉아서 아니란 삶을 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기를 키워나가는 그런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실력이 되었던 거예요. 만약 게을렀다라면 실력을 쌓을 수가 없었어요. 요셉은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은 거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진실하고 부지런하면서 모든 게 결정나버리는 거죠. 게으른 사람들은 큰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을름을 바꿔나가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들 훈련 받아야 돼요. 어떻게 훈련 받아야 될까요? 군대 가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갔다 오니까 또 다시 도루묵이 되더라고요. 원리처럼 새벽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벽 예배로 여러분 훈련 받기를 바랍니다.
많은 목사님 사역자를 키울 때 새벽 예배 가지고 훈련을 시킵니다. 새벽 예배 하루도 빠지지 말고 나와. 그러면은 그 새벽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부지런한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나도 원래는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새벽 예배를 통해서 부지런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많은 사역자들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부지런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내가 자신이 나는 게으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예 보따리 사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자면서 새벽 예배 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분명히 부지런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이 성실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다 사람들에게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런 사람을 만드냐면 우리 청소년 여러분 되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 이번에 우리 새벽기도 지금 총징을 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꼭 새벽기도 다 성례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이야기 안 해요, 그죠? 아침마다 여러분들 새벽기도 나오면서 맥날 가가지고 아이스커피 한 잔씩 갖고 와가지고, 알았니? 목사님 여러분들이 종구 가르쳐 주었으니까. 아멘. 안 해도 괜찮아. 자, 요셉은 모든 힘을 꿈을 성취하는 데 집중했어요. 집중된 힘은 무서워요, 여러분. 그는 인생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데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았어요. 비전을 준비하는 데 집중했어요. 꿈과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은 힘을 쓰는데 쓸데없는 데 낭비를 하지 않아요. 힘을 한 곳에 모아서 집중함으로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진짜 문제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된 목표를 가진 사람은 레이저 빔과 같아요. 여러분, 레이저 빔은 그냥 빛, 이 광선 줄기 하나잖아요. 근데 그 광선 줄기가 쇠를 뚫고 쇠를 잘라버려요. 왜 그럴까요? 집중이에요. 집중. 보통 사람들은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할 수 없는 일에 걱정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해요. 외툴리라는 사람이 이래.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결단력, 낙천주의, 강인함, 이 세 가지라고 이야기했어요. 뭐라고요? 결단력, 낙천주의, 강인함. 결단력은 장애물이 있어도 계속해서 전진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앞에 장애물이 있다, 아유 안 되겠다, 돌아서 가든지 포기. 그게 아니고 이 결단력은 장애물이 있어도 돌파, 이렇게 결정짓는 게 결단력이에요. 여러분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결단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단력은 내 힘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돌파해 나갈 때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너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꼭 돌파해 나가야 된다. 바로 하나님의 힘과 비전의 힘이 어떤 장애물도 돌파할 수 있는 바로 결단력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낙천주의는 어떤 장애물 속에서도 목표를 달성하지는 에너지를 공급을 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모든 일들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올 때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뭐냐면 이거 안 되겠네가 아니고 무조건 되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제가 늘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믿음은 바보 같아요. 저걸 본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건데 된다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안 될 것 같은데도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힘든 일이나 그런 과정이 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닌데 낙천주의가 돼야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강인함은 결단력과 낙천주의가 시들해졌을 때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해요. 그래서 여러분 강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한 자 되는 방법 하나요. 성령의 권능을 받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도 성령의 사람들이 돼요. 요셉에게는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세 가지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여러분 결단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게 낙천주의가 되십시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강인함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뭐죠? 기회다. 할렐루야. 꿈꾸는 자는 시련 중에서도 잘 되는 자들입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형통한 사람에게는 형통의 그림자가 따라다니는.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지만 주인의 인정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집안의 총무가 됩니다. 그자 그 집안이 잘 되었어요.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의 형통은 또 하나의 비결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시다. 항상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성경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이 144번이나 나와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련과 역경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꿈도 없는데 시련과 역경을 통과하는 것은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꿈을 갖고 있는데 시련과 역경을 통과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다. 아멘.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계속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요셉처럼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꿈과 목표를 잃지 말고, 그리고 그 시련의 환경 속에서도 항상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꿈을 품고 시련 중에서도 미래를 항상 바라보며, 그리고 그것을 준비할 때 오늘 그것이 미래의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련 중에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련 중에 하나님은 우리의 형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초관심 집중은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랑 함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냐, 여기에 집중하고 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오늘 한번